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야.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 제작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막 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자, 이처럼 성막을 제작했던 직공들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즉 모세에게 점검받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자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처럼 모세가 성막 제자에 관한 모든 것을 점검한 결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만들어진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고한 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성막 제작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제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사레를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세우시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또 부사렐과 그를 도와주는 직공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비록 사람들의 손으로 성막을 세우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제작도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야말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설계도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역시 그분의 설계도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지어진 거죠. 차이가 있다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성막은 직공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즉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게 하실 때도 금을 사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성막 역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집니다. 자, 이것은 성막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막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피조 세계를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상태에서 질서 있는 창조로 세워진 것처럼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우리 인생이 주임을 통해서 빛이 임하고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겁니다. 성막은 바로 그러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제작한 결과보다 그 과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완성했다고 전합니다. 본문의 끝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직공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잘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막의 제작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성막 제작을 마치자 모세는 이 일에 헌신한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에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해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아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다는 것,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도 없고 저주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장막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자 직공들은 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우리 동암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암교회로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모든 정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누누이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계획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설계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돼요. 절대로 내 고집과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즉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익혀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도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로의 조차가 의뢰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쟁에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평가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장과 직장을 헌신하고 있는 우리 손들도 있사오니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